자,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스가랴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단자를 쳐서 미치게 하며 유다 족속은 내가 불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손이 멀게 하며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남 가운데 화로 갈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흙을 갖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살릴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에 예루살렘에서 살게 하리라.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가입하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우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가 될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 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신심을 부어주리. 그들이 그 집을 다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행복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행복하듯 하리로다. 그 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다 족속이 따로 있다에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다단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시므이의 족속이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며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 하리라. 아멘. 좋은 아침입니다. 오늘 본문에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하나 있는데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날에입니다. 3절 전반부에 그 날에는 4절에 그 날에 6절에 그 날에 그리고 8절과 11절에도 계속해서 그 날에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 나오는 그 날에는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은 그 날에 포커스를 맞춰 본문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가 이르시되. 여기에 경고로 번역된 히브리어가 마따인데 그 의미는 무겁다는 말입니다. 같은 의미의 단어가 영광으로 번역되는 카도시고요.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무슨 말이겠습니까? 너무나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말씀이라는 말이지. 하늘을 펴시며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 어디에 나오는 모습입니까? 바로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는 모습입니다. 궁창 곧 하늘을 창조하시고 바다 가운데서 묻이 드러나게 하시며 그리고 6째 날 사람을 흙으로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부어넣는 모습 말이지. 왜 하나님께서 자기를 이렇게 계시하는 것이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혼돈과 공허와 그리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는 것 같은 이스라엘을 재창조하실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의 상태가 바로 그런 상태 아니었습니까? 바벨론 포로에서 성전 재건이라는 사명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막상 현실은 어땠습니까? 모든 땅은 폐허가 되어 있었고 금방 완성될 것 같은 성전은 14년째 중단되어 있었으니까요. 그뿐만이 아니라 70년간의 포로 생활을 하고 돌아왔음에도 지도자들과 백성들은 정신들을 못 차리고 있었으니까요. 그런 백성들을 향해 스가랴는 그 날에 대한 소망의 말씀을 전합니다. 3절입니다. 그 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 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2절에는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하시겠다고 하시고, 본절은 무거운 돌이 되게 하겠다고 하시네요. 여기서 잔과 돌은 원수들을 멸망케 하는 하나님의 심판을 상징하는 것이고요. 그 날의 말이지요. 8절입니다. 그 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 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다윗이 누구입니까? 블레셋의 장수 골리앗을 쓰러뜨린 이스라엘의 전쟁 영웅 아닙니까? 약한 자가 다윗 같다고 하네요. 그 날에는 말이지. 그리고 다윗 족속 즉 다윗의 왕가 사람들은 하나님 같다고 하고요. 그렇다면 예루살렘이 구원되고 만민의 기호로 우뚝 서는 그 날은 구체적으로 언제를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좀 더 볼까요? 10절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여기서 우리는 그 날에 대한 결정적인 힌트를 만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이 부어지는 날이요. 둘째는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는 날이요. 셋째는 애통하고 통곡하는 날인 것입니다. 먼저 그 찌른 바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자신들이 십자가에 매달아 죽인 하나님의 아들 말이지.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직접 죽인 건 아니지만 대제사장들이 그를 로마에 넘겼으니 결국 그들이 죽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날이 언제입니까? 사도행전 2장 36절 37절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언제죠? 오순절 성령이 강림했을 때인 것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때 말이지. 성경은 이 때를 종말 또는 말세라고 하는 것이고요. 혼돈과 공허 그리고 흑암이 깊음 가운데 있었을 때는 자기들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를 이단의 우두머리로 알고 죽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시자 어떻게 됩니까? 그들의 마음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눈이 떠여 자기들이 찌른 예수를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며 애통하며 통곡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럴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계속해서 38절 41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바로 죄사함과 성령을 선물로 받아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일을 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바로 하나님인 것입니다. 하늘을 펴시고
땅에 틀을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분 말이지요. 바로 자기 독생자의 피값으로 아담이요 먼지인 죄인인 우리를 사서 그 속에 친히 성령을 부어주심으로 새 하늘과 새 땅 곧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이 되게 하신 것이지. 이렇게 예루살렘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나라의 길을 막을 자는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복음은 겨자씨나 누룩처럼 작기 시작했대었지만 결국은 자라 나무가 되고 떡반죽 그릇 전부를 부풀게 하니까요. 우리는 이러한 복음의 능력 곧 성령의 역사를 사도행전을 통해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여자아이의 말에 서성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급쟁이 베드로가 날아가는 새도 떨어뜨린다는 권세를 가진 사내들인 공회원들 앞에서 담대히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약한 자가 다윗과 같은 것이지. 그뿐입니까? 서대반 집사의 담대함은 어떻습니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당당한 말이지. 바로 무리 앞에 선 여호와의 사자 같은 것이지. 또한 그날에 곧 그를 찌른 자들이 그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때가 언제겠습니까? 요한계시록 1장 7절입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통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인 것입니다. 물론 성경에서 이 재림의 때 또한 종말이요 말세인 것이고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때가 바로 메시아의 때, 곧 종말의 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의 비를 내리는 때 말이지. 그렇다면 우리의 삶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 7절에서 9절입니다.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이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람이 되리라.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이같이 말하나 너희에게는 이보다 더 좋은 것 곧 구원에 속한 것이 있음을 확신하노라. 성경에서 비는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애곡하고 통곡함으로 회개의 제소를 내면 복을 받는 것이지. 성령을 선물로 받기도 하고요, 한 번 성령을 받은 성도에게는 성령 충만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진리의 말씀을 듣고도 울며 이를 갈고 비웃음의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은요, 오순절 성령이 임했을 때 그런 무리들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령 충만을 받아 방언을 말하며 하나님이 행하신 크신 일을 전하는 제자들을 향해 세술에 취했다고 비아냥거렸던 무리들 말이지요. 여전히 율법의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속에 천불만 나는 것이고요. 그러니 교회가 부흥하고 제자들이 함께 모여 떡을 떼며 절구할 때 바깥 어둠에서 속에 독을 품고 교회를 헐고 성도들을 죽일 생각만 하는 것이고요. 11절입니다.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먹잇도 골짜기 하다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역사적으로 먹잇도 골짜기의 애통은 개역의 아이콘이었던 요시야 왕이 신흥 바벨론과 전쟁을 하는 아수르를 돕기 위해 원정길에 나선 애굽의 바로 너고를 먹잇도에서 막았다가 전사했을 때 있었던 애통입니다. 요시야의 개혁은 온 백성들의 지지를 받으며 성공했지 않습니까? 거기에다가 그는 남유다의 몇 안 되는 선한 왕 중에 하나였고요, 그런 그가 먹잇도에서 허무하게 죽자 온 백성이 가슴을 치며 애통했던 것이지요. 12절입니다. 온 땅 각 족속이 따로 애통하되 다윗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나단의 족속이 따로하고 그들의 아내들이 따로하며. 무슨 말입니까? 메시아의 때 곧 종말의 때에는 회개와 애통이
개별적임을 시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각 사람이 자기의 죄를 자복하며 회개해야 하는 것이지. 왜 그런 줄 아십니까? 말세는 하나님께서 양과 염소를 구분하듯 각각 구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참과 거짓, 양과 염소가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애통함으로 하나님의 은총을 더 크게 입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그 마음을 완악해 함으로 이를 갈고 말이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우리가 사는 지금이 메시아의 때, 곧 종말의 때임을 기억하시고, 말씀에 비가 내려 내 속에 허물이 생각날 때마다 엉겅퀴와 가시의 완악함이 아니라 회개와 애통의 채소를 내므로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를 또 충만하게 받아 누리는 이런 복된 삶을 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바로 지금이 하나님의 은혜가 내리는 때요, 아버지 하나님, 성도된 우리들은 이 은혜의 비를 맞아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채소를 내며 하나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삶을 사는 애통하는 삶이 바로 성도의 삶임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맞습니다.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허물이 있다면 생각날 때마다 주님 마음을 완악케 함으로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어리석은 삶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애통함으로 위로를 받는, 하나님의 위로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다시 한 번 더 처음 사랑과 은혜와 평강으로 가득 채워져 오늘 하루의 삶도 주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의 복을 마음껏 누리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